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많은 것들을 일깨우시고 그리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정신의 개조와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며 점차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이 모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와 소중함과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를 저희들이 더 잘 아버지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원과 목적과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걸쳐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저희 뜻이 되시어 완벽한 순도로 용해되어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서 두 분의 매개체로서 이 지상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아버지께 실망드리는 일 없이 완벽하게 채워드리는 것이 저희의 데스티네이션이고 갈망이고 열망이고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도 같은 지향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보원됩니다.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원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감히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경계, 아버지의 절대성, 아버지의 유일성 그 모든 다양한 관점으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리하여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마음과 정신의 혁명과 개조와 그리고 발전과 그리고 과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순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과연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진리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너희와 내가 함께 짓고 함께 공유하는 집이라 부른다. 모든 영혼은 영혼의 영성을 약화시키길 원하는 약탈자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은 부나 야심, 권력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해 그의 영적 집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애착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은 영적 집을 타협하고 파괴하는 홍수나 지진 또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다. 영혼은 스스로 기도하고 자신의 뜻 의지를 절제하고 나의 신성한 뜻에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의 영적 집을 강화해야만 한다. 영혼이 자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의 영적 집은 더욱 튼튼해진다. 영혼은 바로 이 자아 부정을 통해 그의 영적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계속하겠다. 이것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나의 계시된 축복을 내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며칠 전 아버지께서 그 메시지를 그 집에 비유해서 영성을 집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이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대한 비유는 지금 집을 비유의 도구로 활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죠.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성에서 가지는 성격.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그 수대로 영성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개인이 1대1로 고유성 가운데에서 가지는 다양한 성격들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별로 영성은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영성이다 하면 각각의 고유성으로 아버지와 맺는 밀접한 관계성은 다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그 테두리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나라에서 각각이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성인가, 친밀한가, 뭐 용해되는 관계인가, 하나 되는 관계인가, 아니면은 개별적 관계인가,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그 전체 바운더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하느님의 뜻 영성, 즉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용해되고 얼마나 하나 될 건가라고 하는 요 목적, 하나의 목적 가운데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개인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영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어서 먼저 이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너희와 내가 함께 짓고 함께 공유하는 집이라 부른다. 이 앞에 첫 번째 집의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거는 이 지상에서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서 살 곳을 꾸미고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얼마나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뭘 행했고 어떤 순도로 어떻게 반영해서 무엇을 구현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짓는 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을 쌓을 만큼 공로를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석과 고통 사랑으로 지은 게 많을 거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헝하고 썰렁하니 집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은 자신이 이 지상에서 생명이 허락되는 이 한계성의 나라에서 과연 하느님과 하나 돼서 맺는 다양한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가 내가 집을 짓는 거고 그 안에 장식을 하는 거고, 바로 그 이 지상에서 내가 만든 집의 나라를 천상의 나라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 나의 집이 되는 거다 라는 게 지난번에 주신 집의 메시지의 요약 정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집이 사람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 집을 짓는다는 과정이라는 건데, 여기서 아버지가 개인적 거룩함을 하느님과 내가 함께 짓고 공유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과연 얼마나 하나 됐는가, 그것에 따라서 개인들도 거룩함의 정도가 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누구는 1만큼, 1%만큼 거룩할 거고, 누구는 10%만큼 거룩할 거고, 누구는 100%만큼 거룩할 거고, 누구는 무한대만큼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하느님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룩함으로 거룩할 거고, 이렇게 다 다양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 거룩함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느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완성되고 구현되는 것이다. 자,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죠. 그렇게 거룩함이 몇 %나 완성됐느냐에 따라 나의 집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셨을 때가 언제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거룩함의 실체가 가장 고결하고 완벽하고 순결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받으실 때 있죠.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셨던 때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 돼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되셨는가의 하나 되심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이겨내셨던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고로 가장 거룩하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하나 되셨으니까 그때가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죠.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거룩함을 거꾸로 알죠.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옷 벗김 당하시고 다 치욕과 모욕으로 피범벅, 땀범벅, 침 뱉은 범벅 이런 걸로 몰골이 흉악이 이를 데가 없을 가장 처절했던 순간이 그게 바로 가장 거룩하셨던 순간인데 인간은 거룩하다 하면 어떻게 인식하죠? 삼중간에 높은 모자 쓰고 황금색으로 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옷을 펄럭이면서 입으면서 큰 자기 키보다도 큰 십자가를 들고 천천히 걸으면서 십자성어도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그으면 이걸 거룩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혹은 아주 의리번쩍하게 수백 년 동안 지어진 성당에 갔다 그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건 거룩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거룩함은 절대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로지 가장 거룩하셨던 순간을 찾아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고 몰골이 흉악스럽게 이룰 데가 없어서 알아보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때가 가장 거룩하셨던 순간이에요. 왜? 아버지랑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얼마나 용해됐으면 그렇게 처참한 순간까지도 그 고통을 묵묵히 영예로 여기며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때가 가장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함을 얼마나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죠? 얼마나 이상하게 거룩함이라는 나라를 막 멋대로 추상하고 망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 모르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함도 그 정도로 과연 누가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느님과 지금 세상에서도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 됐을 때 예수님처럼 처절한 고통과 희생으로 그게 바로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순간들에 내가 아버지께 드렸던 희생과 고통과 사랑과 공경과 이런 것을 드림으로써 함께 아버지와 짓는 집이 이게 바로 영성의 열매들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영혼의 영성을 약화시키길 원하는 약탈자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즉 우리의 영성,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흐트러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것을 원하는 약탈자 누굴까요? 마귀. 마귀에게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이게 본질의 나라니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은 그렇게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나는 항상 나의 영혼의 집을 이 지상에서 쌓는 지금 엄청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을 짓는 거에는 관심 없고 끊임없이 내 자아에 충직한 종과 하수인으로 나 살고 그 다음에 부나 야심, 권력,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애착과 외부 영향에 의해 그의 영적인 집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은 내 영적 집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어머니와 하나 되고 하느님과 하나 돼서 열심히 쌓아야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집을 쌓는 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냐? 이상한 것에 애착과 집착함으로써 마귀에게 양식을 되어주는 시간으로 쓰지 나의 천상의 나라에서 살 집을 짓는 소중한 시간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맨날 부서지고 있음을 발견한대요. 맨날 집 좀 쌓을만 하면 또 부서지고 집 좀 쌓을만 하면 또 부서지고 왜? 내가 악착하고 집착하는 게 내가 자아가 원하는 거 내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것을 맨날 따라가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그 집에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공로도 쌓고 하느님께 하나됨으로써 희생도 드리고 고통도 드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오로지 지향과 관심과 애착은 다 내 인간적인 거, 내 기호적인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니 이 집을 쌓을 시간이 없고 오히려 집을 좀만 쌓으려고 하면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애착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은 영적 집을 타협하고 파괴하는 홍수나 지진 또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상에 내 영혼이 가는 것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이고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줄 것들만 우리는 일평생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그렇게 애착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다 뭐 사욕, 욕망,
내 명예, 지위, 돈, 뭐 세상에서 원하는 뭐 학벌, 뭐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다 내가 애착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 애착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이런 사욕과 욕망은 겉으로 드러나기라도 하죠. 더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할 쥐약들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에 대한 애착은 차라리 물질 탐하고 뭐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독성적인 게 자아인데 자아를 따르면 쥐약이라는 것을 인간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아는 따라도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자아가 오히려 자아를 구현하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자아 실현을 해야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아를 어떻게 실현했는가가 중요하지. 자아 실현을 얼마나 아주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영혼의 질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완전 마귀로 가득한 자연법에 있는 것은 우리를 맨날 위협하는 아버지께서 여기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영혼을 공격하는 것들 투성인데 모른다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속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내 자아가 나를 죽이는 쥐약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아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잘못인지 그게 왜 내 영혼을 죽이는 건지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서 사욕으로 욕망으로 뭐 물질 탐하고 뭐 지위 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나를 죽이는 심각한 독소지만 작아서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이런 게 자아를 따르는 애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자아와 인간적인 것과 내 기호와 경향과 내 선, 내 주장, 내 기준 이런 것에 애착하는 것은 다 나의 영적 집을 타협하고 파괴하는 홍수나 지진,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랑 똑같대요. 그래서 왜 복음에서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이 자아와 여러 가지 나의 기호와 인간적인 것에 애착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죠. 거기다 아무리 백날, 천날, 천년, 1억 년 쌓는다 한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튼 짓만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석에 쌓는다는 건 뭐냐? 이제 후미에 나옵니다. 영혼은 스스로 기도하고 자신의 뜻 의지를 절제하고 나의 신성한 뜻에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의 영적 집을 강화해야만 한다. 바로 이게 반석 위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뜻을 자꾸 꺾어버리는 거죠. 왜 나쁜지를 깨닫고 내 자아가 내 영혼을 어떻게 죽이는 건지를 똑바로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해서 이거는 내 영혼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를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뜻을 절제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어머니 이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게 잘 안 되니 어머니처럼 완덕이 될 수 있게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아 이상한 기호가 올라올 때마다 또 뽑아서 버리고 또 뽑아서 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노력.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죠? 신성한 뜻에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면 그럼 신성한 뜻에 연결되는 건 뭘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마음의 한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한 군 중심에다가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이걸 원하실까 안 이런 걸 항상 살펴드리는 이게 모시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 영적 집이 강화된대요. 점점 튼튼해진대요. 바로 이게 반석 위에 쌓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영혼이 자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의 영적 집은 더욱 튼튼해진다. 영혼은 바로 이 자아 부정을 통해 그의 영적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곧 뭐냐? 자아를 부정하는 것, 즉 자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대요. 내 자아가 내 영혼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인식해서 이게 내가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를 멸망시키는 건데 마귀가 내 병든 기호를 타고 들어와서 또 내 병든 감성을 타고 들어와서 또 내 병든 일평생의 잘못된 기준과 내 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계속 충동질하면서 속이는구나. 야, 네 걸 따라. 이렇게 해서 너가 좋아. 너 이런 게 좋잖아.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충동질을 할 때마다 그 자아를 계속 따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 자아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삶이고 그럼 집을 짓기는커녕 집은 맨날 으스러지고 망그러지는 바로 그런 상태인데 이 내 자아를 계속 부정한다. 아, 내 자아가 막이야. 분석해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진짜 그래. 저는 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립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버리는 의식적 노력을 계속한다. 즉 버린다는 건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 기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진리 말고는. 내 선을 함부로 내밀지 않는 거예요. 진리 말고는. 이게 자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럼 나만의 내가 살아갈 나라의 영적 집이 계속 튼튼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쌓는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나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계속하겠다. 이것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나의 계시된 축복을 내린다. 자, 이 영적 집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맨날 무너지는 것만을, 비효율적인 것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게 반석 위에 쌓는 건지, 자아를 부정하는 거다. 내 자아를 안 따르는 거다. 그러면 집이 계속 점점 더 튼튼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진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계시된 축복을 내려주시겠대요. 자, 그럼 계시된 축복은 이 앞에 몇 개월 전에 하느님께서 한참 미국에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또 하나는 빛의 축복, 마지막 하나가 계시된 축복. 그 세 개 중에 하나인 계시된 축복을 이 영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마침내 완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자, 그럼 이 계시된 축복이 뭔가 제가 그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에 적어놨는데요. 이제까지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에 대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래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 엄청난 변화. 앞으로 치열한 영적 이 마귀와 선 세력 사이의 싸움 있죠. 거기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게 내 영혼이 살아남는 거고 어떤 게 고결해지는 거고 어떤 게 천상 시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깨닫고 발견해서 계속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천상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게 계시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갈망을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 이 계시된 축복을 받으면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신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축복은 영혼들에게 변화와 역경을 평화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을 줍니다. 아, 앞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날 많은 변화와 역경, 이 맹렬한 싸움 가운데에서 극복해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귀에게 하나 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역경이죠. 그런 것들을 평화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대요. 그런 때가 됐을 때, 아, 이것은 내가, 이 계시된 축복을 통해서 극복해서 마침내, 성화 시대에 도래할 때 내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발견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은총,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계시된 축복이라는 거고 바로 이렇게 영적 집을 하나님과 같이 건설하는 과정에 올인하고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된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계시된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는 거, 우리는 이 지상에서 뭐 하는 거다? 영적으로 지금 시험 보는 순간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아갈 나의 집을 짓는 과정들이다. 각각의 다양한 집을. 그럼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또 많은 그 아름다운 장식 가운데 하느님의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만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올바른 분별이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노력해야 될 거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